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눈을 감기 전 늘 언제나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누구의 말을 들을지 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히틀러의 그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던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셨던 이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며 선택 없는 신앙이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뭐냐? 회개가 없는데 용서하는 것이 값싼 은혜고, 선택이 없는 신앙, 선택하지 않는 신앙도 역시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선택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신앙이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좀 계승되는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면 당연히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나라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그 문화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을 자동으로 계승되는 유산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신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선택하죠. 여기에 남을 것인가, 목적지도 모르는 선택지로 그저 여행을 갈 것인가 선택합니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 사이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항상 신앙은 언제든지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죠.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섞어서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상황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결정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을 명백하게 고백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마지막 절에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정말 이 여호수아의 결단만큼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전파하는 교회, 사명 중심의 공동체가 되자 늘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열심히 2025년도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금 선택권을 줍니다. 어떤 선택권이냐?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가치, 어떤 욕망, 어떤 주인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에는 우상하면 다 조각이었죠. 조각의 형태로 우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옛날처럼 조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섬세하게, 훨씬 더 교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안정, 편안함이라고 하는 얼굴로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면 가족, 아니면 미래라는 명분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접근합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형태로 있으면 우상이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거절할 수 있지만 요즘의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만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없이 결정하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영적인 모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여호와가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섬기라. 아주 토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그래서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죠.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서 있잖아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려갑니다. 아니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우리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내려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으면서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실제로는 맞죠. 아무 행동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든지 올라가는지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선택이,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반드시 뭔가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수영로교회의 그 담임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그 목사님에게 한 부모님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신앙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녀가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막 속을 섞이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이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침묵은 신앙의 중립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가치관도 가르친 적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아이가 하나님을 떠났냐. 근데 그것이 중립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신앙의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 바알신 사이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백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 18장 2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요,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침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침묵을 불신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해라 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섬기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부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구조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분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는 그런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고백에서 가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직 나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내 집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정은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지, 힘들 때 무엇을 붙드는지,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기보다는 부모의 선택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중심 인물 하면 길선주 장로님이시죠. 아주 공적인 회개의 상징으로 알려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대부흥 그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어진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회개가 그 예배의 현장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가정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대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회개 이후에 집에서 폭력적이던 태도를 버리고
그리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길선주 장로가 집에서 사람이 바뀐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정말 이 사람이 가정에서 180도 바뀐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링컨을 꼽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을 하나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의 삶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도 있지만 정말 가난했고요. 정말 이 정치적인 어떤 현장마다 늘 적들이 많았고 정말 고비의 순간을 넘기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뭐냐 하면 자신의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어느 날 이제 측근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링컨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내 집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링컨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지켜주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 집을 떠나지 않으신다. 아버지는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링컨은 암살로 생을 마쳤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나라를 남기기 전에 가정의 믿음을 남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이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뭐냐? 올 한 해도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2025년도 그 과거에도 그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2026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